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달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승리와 환호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사사기 앞에 이야기까지 출애굽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이르는 그 찬란하고 또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대승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쭉 기록되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잘 알듯이 사사가 1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 사사를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사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사를 제외하고서는 사사들은 자기 지파, 자기 소속된 지파만 이렇게 다스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과 달리 그들의 통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국한돼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사사의 직분을 보면은 연속성이 없거든요. 사사가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또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할 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사들을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좀 꼭 부족한 구석들이 하나씩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맞나 싶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사들을 좀 이해하려면은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선명한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습관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에 그 28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또 어떤 징벌이 있을 거다,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들 스스로가 복을 차고 저주의 상황에 이렇게 놓이는 그림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계약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신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고 신음하는 상황에 놓이고 굉장히 고통이 심했죠. 15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은 거봐라 너희들 쌤통이야. 그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나랑 계약을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보았지만 사사가 있을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순종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
바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그림이 아주 분명합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12명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대적들로부터 노략을 당하죠. 대표적인 예가 미디안 같은 그런 족속들에게 이제 아주 너무 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굴로도 피하고 막 어디 도망치어서 숨기도 하고 막 숨기기도 하고 식량을 숨기기도 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환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너무 큰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해서 신음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죠. 그런데 사사가 또 그러고 나서 죽고 나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렇게 원수들에게서 대적들에게서 또 고난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 1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뭐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당해야 좀 알게 됩니까? 몇 번이나 고통을 이 패턴을 겪어봐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몇 번이면 끝날 것 같으십니까? 예. 사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이미지를 갖잖아요. 7, 10, 12 이런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갖는데 이거 이 사람들은 거의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독 이 정도면 중독인 것 같아요. 어떤 중독? 하나님 떠나기 중독. 하나님 안 보이면 바로 도망가고 하나님 안 보이면 바로 조금만 편하면 바로.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대표적인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자기는 끊을 수 있다. 술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성인이시잖아요. 대부분 술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성인이니까 의지적으로 보이다가도 금세 또 넘어서 술을 먹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끝은 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왜 심장마비로 돌아가냐면 알코올을 먹으면 그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하도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반쯤 돌팔이가 돼가지고요. 네.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수분을 쓰거든요. 그럼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알코올이 들어가니 또 그게 그렇게 돼서 몸도 밥도 별로 그렇게 이게 어쨌든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계속 말라가고 물도 드시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수분 부족, 탈수로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중독. 다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이스라엘은 맹세를 해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조금만 살만하다 싶으면 금세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길로 다시 접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도 회개를 도대체 몇 번 하셨습니까? 다른 거 말고 같은 것으로, 같은 죄로 하나님 저에게 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참 이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작은 거지만 많이 해보셨잖아요. 똑같은 죄를 몇십 번 회개해도 자꾸만 회개할 거리를 만드는 우리를 보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정말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 뒤에 계세요. 제가 도와달라 할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예. 하나님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요번만 조금 참아주시고, 예, 이번만 좀 봐주시면 제가 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습관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나쁜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쁜 상황 속에서 있으면요 반드시 영향을 받잖아요. 뭐 사춘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생활 반경이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필드를 보면 그분도 말이 막 세지고 험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 것들 배우고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고 하면 자녀들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데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문제긴 하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고 더 나쁜 상황에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자꾸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고 기도의 저녁, 금요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로 저희가 나오는 것은 루틴을 끊는 거예요. 삶의 루틴을 한번 딱 끊어서 삶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잘 판단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점검받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습관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성도님들에게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도 함께 모여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습관적인 방치를 벗어두고 막 바쁜 사람들 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잘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또 그런 말 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도 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자가 없으면 쉽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죠. 두 번째, 신앙 훈련은 무엇 같으냐면 시선 훈련인 것 같습니다. 시선 훈련.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를 보면 나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좀 당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시선이냐면 나 자신, 내 존재에 대한 시선을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사들 중에서는 당시에 에훗 하면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 저도 제 여동생이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러니 꼭 혼나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손 탁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죽하면 속상하면 나는 왼손잡이야 뭐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에요. 에훗도 오른손이 마른 장애인이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인인 왼손잡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또 드보라 같은 사람 여자잖아요.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았어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삼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여색을 좋아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갈 같은 사람은 비이스라엘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사사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사를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고르신 건 아닐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면 답이 쉽죠. 사사가 계속 있으면 됩니다. 예. 사사가 계속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가 사사인 것은 그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사였던 것은 그가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졌지만 바보 같고 어떨 땐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큰 상황이라고 하는 삶의 세파 앞에 정말 작아져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버거운 분들에게 명쾌하고 신속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예수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사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거든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드러내게 하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미숙한 인생들이라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사명만 맡기시고 네가 감당해. 난 너에게 사명을 줬으니 너는 미션이다.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 우리에게 짐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존재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성도님들은 또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나를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서 보시는 경향이 많으십니까? 우리 자주 속잖아요. 네가 지게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라고 하면서 기능적인 것들을 자꾸 보고 나의 역할만을 본 채 나의 존재를 그렇게 자꾸 파악하면서 자꾸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성도님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사들이 그토록 바랬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의 영을 온전히 소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사실 사사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시선으로 성도님들을 보셔야 되고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유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님을 미리 주셨으니 성령님을 소유하기 합당한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보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를 보는 존귀한 훈련,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 이 시선 훈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는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의 유무에 따라 넘어졌다가도 회복이 되죠. 또 그 상황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지리한 과정이 영적인 학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질 때마다 처음에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내볼게요.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내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음에는 온전하게 해볼게요. 그랬는데 안 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되고 하는 것을 반복할 때 성도님들이 무엇을 배우십니까? 저는 그걸 배웠어요. 뭐냐면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너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세보진 않았으니까 10손가락으로 막 넘는 뭘 실패를 해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는데 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접어들더라고요. 그 단계 또 수십 번의 이런 넘어짐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거든요. 지리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뼈저리게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빨리 저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죄로부터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빨리 주시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게 내가 역시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속을 위험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지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철저하게 망가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 소유 이런 걸 판단하는 시선에서 자꾸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익혀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아직 극복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로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떠나도, 네가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소망을 두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77에 49번까지만 넌 용서해 주고 50번째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계속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속아주고 계속 속아라도 주어라. 그렇게 지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신 것이죠. 또 속아주고 또 거짓말할 거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인내가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감동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적용받아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혹시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극복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불순종이 반복돼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한 단계도 더 진보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실 때 나의 되고 안 되고에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것을 그 시각으로 보십니다. 너는 존귀하다. 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존귀해.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네 삶이 그렇게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난 내 삶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 내 삶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 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너의 무능력을 그냥 깨닫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너를 정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진정한 동역자로, 그래서 너를 너의 삶의 자리에 세워서 너를 통하여 사사처럼 주변을 평안케 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너를 그렇게 두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삶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흐르고 있는 삶이니 오늘 잘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의 이 시선을 교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인도 아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시선을 따라서 내 스스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같이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